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8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본질이신 또는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삼일체죠.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그라미 1번을 공부했는데요. 한번 읽고 계속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와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단일한 본질이신 유일무이한 분이고, 그 본질 안에 비공유적 속성적 특성에 따라 실제로 진실로 또 영원히 구별되는 새 위격, 즉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다. 유일무이하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1항에서 우리가 다루었고, 여기서는 이제 본질과 구별, 특성, 이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고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가시적으로 이제는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게 되어지느냐. 성경에서 표현된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가시적이고 불가시적, 만인의 만물의 원인, 기원, 시작.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기독교 강요 1권 13장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7항 126페이지에서 연구자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그대로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는 가시적이고 불가시적 만물의 원인, 기원, 시작.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지혜와 형상.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권능과 힘. 이렇게 꼭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되실 것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구별로 인해 세 분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으로, 아주 중요한 말이 또 나왔죠. 특성으로 구별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관계에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관계의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이것이 이제 위격이잖아요.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제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라틴어에 있는 페르소나 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더라. 하나는 가면이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격인데, 이런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인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정의라고 하는 말로 하지 말고, 정말 제 마음이 슬픕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인격체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어로서 히포스타시스, 이 히포스타시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특성이다. 그래서 이거는 본체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철학적 용어를 또 갖고 왔는데, 이것은 본질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본질,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시고 특성에서 구별된 새 위격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또는 이제 동일 본질이시고 구별된 본체를 지니신 하나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국 성경은 새 위격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이는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다. 자, 이런 이제 관계성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특성으로 구분됩니다. 그 특성이 뭔데요? 바로 아버지고 아들이고 성령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특성을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규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죠. 우리가 뭐 만든 게 아니죠. 근데 이것을 인륜관계로 아버지가 정말 뭐 아들 이런 식의 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라마 사박타니 엘리 라마 사박타니는 말을 자체를 이해가 안 돼요. 그 인륜관계로 보기 때문에,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의 구별을 위해서 이 단어를,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도 구별된 위격은 나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아버지나 성령은 육체를 입지 않았고 오직 아들만 입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존재한 적이 없었고 성령 없이도 그랬다. 새 위격이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히 공존하고 co-eternal.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co-essential, 그러니까 동일한 영원, 동일한 본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없는데 그 이유는 사실 칼빈 선생이 이제 1권 13장 18항에서 이 말씀을 언급했잖아요. 지금 이 언급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언급한 거 그대로 여기에 그 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없는데 그 이유는 새 위격이 진실함, 권능, 선하심과 자비함에서 동일, 즉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예, 동그라미 2번, 여러분 보다시피 119페이지입니다. 사장 132페이지까지 가니까 상당히 설명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새 위격의 구별에 관한 성경적, 우리는 삼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제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는데, 혹이나 이 관계를 인간적인 그런 인륜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는 삼위일체보다도 이 말을 일질이든지 동질이든지 이렇게 번역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역을 통해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설명하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설명해라. 새 위격이 존재하고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사역을 통해 구별된다는 것은 새 위격의 특성 또는 본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제가 강조했죠. 드러나심을 말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실존이라고 한다. 우리는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조 삶 속에서 이거는 자장 믿음의 체험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그 경험된 하나님의 실존이고요. 그 실존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드러납니다.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실제로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경험의 대상은 아니죠. 영원, 무한, 전능, 전지.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대상이죠. 그러나 공유적 속성은 다르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앞에다가 most 또는 perfectly라고 하는 또 그 최상급을 또 붙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조에서 드러나거든요. 창조 작정에서 잘 나타나요. 작정의 그 심오함, 그 누구의 권고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그렇게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였습니까? 이런 겁니까?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하셔서 여기까지 저를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또 끝나면 안 되죠. 그 지혜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세로모니므로 또 이제 소피아니까 세로모니므로 이제 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뭐 너무 좋아서 뭐 1년에 이제 8번씩 이제 2번을 이제 읽으면서 가슴 치고 책을 치고 탁자를 치고 막 이러면서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막 너무 좋아서 막 두들기다가 뼈가 어지러진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깨달아지는 그 감동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면, 순종으로 드러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드러나고 겸손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뇌에 머무는 것이니까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이다라는 부분에 여러분 좀 강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사용될 때마다 만물과 만사의 원인, 기원과 시작을 떠올려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깨달아졌다, 신명막측합니다. 그래, 그거를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올렸다. 그렇게 했으니 끝난, 그게 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으로 향하여졌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정의의 처벌을 받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드러나는 삶.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으면서 먼저가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그 삶으로도 드러나야지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깨달아지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단순히 뭐 성경 읽고 그냥 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진행되어지는 영원한 권능과 힘이다. 이것도 실제로 진행되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무슨 팬텀인 줄 알아요. 팬텀 아닙니다, 여러분. 팬텀 아닙니다. 그리고 디몬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 사역과 권능과 힘이
이렇게 우리가 경험상으로 깨닫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 파워 라고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을 그분의 사역,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아차리거나 경험할 수 있다. 사역으로 그분의 구별된 특성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간취할 수 있다. 그야말로 그분의 실존을 조금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분을 이해한다거나 평하는 것은 경거망동이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 영원하심, 무한하심, 불가해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고백했다. 만일 아주 조금이라도 그분의 임재에 대하여 간취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로운 배려이다. 부분적으로 간취한 것이지만 온전한 지식이기에 구원의 진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섭리를 통해 설명되겠지만 우리가 14망에 가서 정말 그 진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서 간략하나마 그 맛을 볼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별됨에 관한 지식은 세 위격의 사역의 차이를 통해서이다. 아버지는 권능으로 창조자, 아들은 보혈로 구속자와 구세주는 그리고 구세주로 그리고 성령은 여기 이제 9항에서 나와요. 다음 이제 다음 강의는 아니겠지만 다음 강의 그 항에서 나온다. 보면 좋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사역의 차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인식일 뿐이다. consciousness일 뿐이다. subsistence가 아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한다면은 창조자 하나님의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네, 121페이지네요. 벨지카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 8항에서 11항 타락과 죄를 설명한 후에 14항과 15항 16항에 가서 이 순서를 이제 선택해 가는 순서가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칼빈 선생이 1판 1536년에 처음에 나온 겁니다. 섭리와 애정을 함께 설명했지만 최종판에서는 분리시켜버리죠. 원죄와 타락을 설명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언급하고 3권 21장과 23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약속할 뿐이다. 그는 이제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마무리인 섭리에 관한 설명은 예정과 관련시키고 타락과 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우리가 창조 섭리에 관한 고백을 이어가겠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명시다. 앞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질 아주 중요한 맥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의 천사, 타락과 마귀에 관한 이유고요. 섭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는 천사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시간에 있은 인간에게 발생한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창조와 섭리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나타나뇨? 창조와 섭리입니다. 이 말은 창조와 섭리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영원과 시간에서 같이 봐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결이 문답이거든요. 예, 대결이 문답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에 있는 합의에 따른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로서 영원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때에 맞춰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특별히 천사와 인간에게 일어날 무슨 일이든지 불변적으로 미리 정했다 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요 14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나?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자신의 작정을 실행하는데 이 사역은 자신의 무료한 예지, 자신의 의지에 있는 자유롭고 무상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항에 가서 이제 창조 사역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래서 창조와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거든요. 그러면 창조는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 예. 이제 개념 파악을 하셨죠? 영원. 섭리는 뭐라고요? 시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발작을 깊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리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양태로 변환하여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이 사상은 성부고난이라는 이단 사상까지 출산하고 만다.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구별이 삼위 하나님은 구별이라고 우리가 본다. 제가 그렇게 아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별이라 아무리 세 육격의 구별을 강조하고 구분이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해도 간치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구별된 사역을 통해 구별된 세 위격의 존재를 알리고자 고백한 것이. 동시에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체험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체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형상이고 말씀,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삼일체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존이기 때문에 실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신론이 아니라 양태론도 아니다. 양태론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구분 세 하나님이 있다. 근데 이제 세 하나님을 하나로 우리가 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고, 양태론은 보통 이제 단일 신론이죠. 단일 신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앞에다가 하나 갖다 붙이죠. 군주적 단일신론. 이래 되면 이제 그 무솔리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군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세대주의자들처럼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신 것은 사실인데, 그런 성령의 시대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양태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많을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그렇게 치중하는 사람, 은사 그렇게 치중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양태론 이단자입니다. 뭐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죄한 바 있습니다. 참 유의해야 되죠. 구별된 새 위격의 하나님이 그분의 드러나심으로 실존을 조금 느꼈다면 여기서는 좀 더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고백한다.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새 위격의 구분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분의 특성에 관하여 이제 한번 구분해.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구별된 새 위격은 고유한 특성의 구별을 말한다. 그 특성은 아버지는 낳는다. 아들은 태어난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구별을 위한 하나의 관계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다나시오스 신조에 따른 것이다. 아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창조되지도 않았고 아버지에게서만 태어났다. 성령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자, 이러한 고백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특성에 관한 고백을 마치 무슨 성격을 정의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성, 아버지와 아들, 이제 성령을 말하죠.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특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위격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 그것이 그분의 정의다, definition이다 라고 보면 안 돼. 그는 존재의 양식 또는 관계를 말하는, 이게 뭐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래, 관계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를 삼촌이라고 부른다 합시다. 어떤 제 A라는 사람이 저를 이제 저에게 삼촌이라고 관계를 설명하니까, 또 B라고 하는 사람은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합시다. 또 C라고 하는 사람은 저를 향하여서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삼촌이 접니까? 삼촌은 관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교수, 저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 학생이기 때문에 교수라고 말하겠죠. 성도들은 저를 향하여 목사라고 하겠죠. 그리고 제 친척은 저를 삼촌이라고 하겠죠. 제 누님은 저를 은성아, 어머님은 은성아 이렇게 그렇게 부르지는 않죠. 제가 목사되고 난 다음에는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사람들에게서 교수님이라고 제가 불려지기도 해요. 목사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 아버님도 이래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 그리고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그렇다고 영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 자,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정의라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관계를 말하는 거지, 존재 양식,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 위격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력이 아다나시오스에서 나오는 거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삼신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126페이지네. 그러면 자신의 존재에 관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 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반영된 존재다. 그것에 따라 우리 존재,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찾아갈 수 있다. 무슨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라는 존재, 특성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우리 이걸 subsistence라고 합시다. 본체라고도 하고요. 근데 나라는 존재, 실존, 우리 existence죠. 자, 여러분, 내가 나라고 나라는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그 실존이거든요. 그 실존이 납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실존을 하나 파악을 하려면, 실존을 존재를 파악하려면 실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쌓이고 난 자신의 실존의 그 성격이죠. 그 성격이거든요. 이게 나였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런 거. 그렇다고 다 파악했을까요? 파악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봐요?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실존도 보지 않고, 뭐 당연히 실존 보시고 나의 육체도 보는, 나의 행하는 행동, 이걸 본다,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어설픈,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존재 자체를 봐요. 인격. 하나님이 존재시니까. 그래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이 실존, 그럼 내가 그냥 파악한 거죠. 정말 존재와 실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도 분명히 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가역성 거부의 속성 중에 하나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의내기 불가능한데, 이거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죠. 다음 시간에 4번, 5번, 6번, 7번, 8번 뭐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삼위일체의 설명은 저 자신도 이제 경륜과 또 지식과 성경, 삶, 실천,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졌는데 결국은 이 신앙고백서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책임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 번째 파랑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